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합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차려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가계를 다윗의 족속을 점점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세력으로 세워져 감을 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사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다 척결하고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긴 하지만 이들에게도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도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질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농사를 져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사울을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그 족속이 이제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범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이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신이 지금 밭 갈고 있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쫙 보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이 우리 길르앗 야베스를 친 족속들을 치는데 군사를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보내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군인들이 모집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때부터 어찌 보면 사울이 왕권을 갖게 되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각 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유다 지역에서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마하나임으로 내려가서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어찌 보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아니라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혈통적으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세력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이스보셋이 왕권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영향이 더 컸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간이 지나며 전쟁이 오래될 때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들을 낳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사울의 집안은요, 좌종 질환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넬이 실제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요, 아야의 딸인 리스바와 이제 통간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재혼을 한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스보셋은 통간했다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브넬에게 지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넬의 반응이 참 황당하죠.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이제 자신을 그렇게 보는 이스보셋을 어찌 보면 왕으로 세운,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예수님 다윗 이 당시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왕이 되면 왕의 반대 세력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죽여야지만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무엘 넘어가더라도 이제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들도 보면 이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비일비재한데,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 중에 죽었지만, 만약에 아브넬이 그 다윗의 아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 왕국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스보셋도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거의 잘못을 왜 나한테 돌리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 마땅하다. 이제 이스보셋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반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브넬도 알았던 거예요. 또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사울 왕 다음 왕이 다윗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렇지만 자신의 왕권을 쥐기 위해서 마하나임으로 내려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거죠. 근데 분명히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이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이룰 것이다. 나의 지분을 또 갖겠다라는 얘기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분명하게 10절에 보시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울 것이다.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보셋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욕망이라는 게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플러딩 하죠. 아첨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자리에 세워졌을 때 그것이 또한 약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권력에 맛을 들인 사람, 욕망에 맛을 들인 사람, 이 사람은요 그걸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 이스보셋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지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어느 자리에 설 거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제 선하게 쓰임 받는 자리에서 선하게 쓰임 받을 거냐, 아니면 반대편에 서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편에 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좀 우리가 볼 때 지체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잠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이용한 거죠. 결국 그를 버리게 된 거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심지어 주님을 이용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교인과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늘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끼어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지 않을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내 삶의 자리를 통해 흘러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지 않을까. 잠깐 나를 세워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되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과감히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족속은 점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족속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내와 통간을 하여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스보셋의 책망을 듣고 반기를 들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그가 이야기하고 사울의 왕가를 버리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많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괴계와 계획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자리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저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띄우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